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곧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달라스 신학교로 가는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 때문에 폐교 위기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학교 설립자인 루이스 세프 박사와 임원들은 이 학교를 폐교하여 어떻게 처분할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프 박사 바로 옆자리에 있던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당신의 것의 일부를 팔아서 이 빚을 갚게 해주시고 학생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달라스 카우보이의 모자와 구두를 신은 어떤 사람이 대학을 찾아와서 이 사람이 가축한 돈을 어디에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 돈을 좀 가치 있는 곳에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를 찾아와서 이 학교에 필요한 것을 써달라고 그 돈을 전달해주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 행정 담당자는 영문을 알지 못하고 그 돈을 가지고 학장실로 뛰어가서 그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그 돈을 받아든 세퍼 박사는 아이언사이드 박사에게 다가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땅에 있었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으로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현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살펴본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는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고 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랑하는 자 병든 소식을 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크게 바라보고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절망 가운데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이 있음을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병든 나사로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였다는 말을 3절과 5절에 두 번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6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서 며칠을 더 유하셨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근데 5절 말씀과 6절 말씀이 좀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곧바로 가시지 않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과는 조금 다른 성경을 보면 5절과 6절 사이에 개역개정에는 생략된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말과 공동번역에는 그러나가 또 접속사가 있고요. 표준세변에는 그런데, 또 KJV 흠정역에는 그러므로란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생략된 접속사 그러므로를 삽입해서 5절과 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네, 우리가 접속사를 넣지 않고 읽으면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접속사를 넣어서 읽으니까 조금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더니 두 번에 걸쳐서 사랑한다고 강조한 가정인데, 그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므로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요한복음 11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지체하시더니 이제는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만류하며 유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신성모독죄로 선생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를 몇 도 가려고 하십니까? 하고 만류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사랑하는 나사로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왔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나사로가 죽어가는 상황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에서 죽음의 신음 아래서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동네에 이제 도착하십니다. 나사로가 중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체한 뒤에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이틀을 지체하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몸 주변에서 3일을 머물다가 다시 몸으로 들어가 소생하는 그런 기회를 엿본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죽은 지 4일째가 돼 시신이 썩기 시작하면 얼굴색이 변하면은 영원히 시신을 떠나는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오셨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21절에 마르다가 하는 말을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의 전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도 있었고요. 그 역사와 치료의 사실도 믿었는데 그의 신앙을 보면 과거에 묶여있는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때 주님이 이 일을 간섭해 주셨더라면 예수님을 시공간에 묶어놓는 겁니다. 우리 또한 생활 가운데 이런 말들을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공부를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뭐뭐 했더라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에 말씀에 대한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말적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의 신앙은 현재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종말에 일어날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얼마나 능력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이 사건을 모든 날 내게 일어날 종말적 시간의 관점으로만 생각한다면 오늘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부활의 약속을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한계요, 우리의 한계요, 마리아의 눈물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해하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표적에서 예수님은 생명이 되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부터 2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것을 너는 믿느냐? 너희 가정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느냐? 세원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될 것을 믿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질문에 믿음의 반응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에 30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또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를 시공간에 묶어놓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한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아뢰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나.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마도 오라버니 죽음으로 인하여 마리아와 마르다는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했던 이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고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에서 죽은 나사로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한 빌미로 삼았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알려진 예수님이 왜 이번에는 기적을 행하지 못하느냐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빈정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고 함께 슬퍼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와 함께 우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연약함을 인하여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것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나사로가 묻힌 곳으로 예수님을 인도하는 무리가 슬퍼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시는 예수님께서도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십니다. 마음속으로 신음하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입구를 막은 바위를 옆으로 굴려 사람이 무덤 안으로 드나들 수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매장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묘지를 찾는다고 해요. 혹시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 그 시신이 썩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사로의 시신이 썩어 이미 냄새가 날 정도인데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으면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내 생각의 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의심의 돌이 있을 수도 있고 염려의 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돌을 옮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하십니다. 의심의 돌을 옮겨 놓으시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나사로가 자기 사이에 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흔히 취했던 기도의 자세,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불평불만하기보다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재정이 부족한 것을 감사합니다. 제 몸이 아픈 것을 감사합니다. 제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저를 힘들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게 하시려고 이런 사실을 확인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믿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지만 말씀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 세움교회 표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세움교회 아닙니까? 우리 모두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너가 이르시니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은희야, 너 무덤에서 나오라. 이 시간 성도들 가운데 환경의 무덤이나 또는 재정의 무덤이나 염려의 무덤에 갇혀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무덤 문이 열렸으니 무덤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덤 밖으로 나온 나사로는 수족이 배로 동인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매장하기 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배로 꽁꽁 묶어놓는다고 합니다. 그 나사로는 묻혔을 때 모습 그대로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오려면 안간힘을 써서 움직여야 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묶고 있는 배를 풀어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르다는 이미 시신이 썩기 시작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들과 함께 무덤을 막는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도 기적을 목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사로와 같이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는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신지요?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이틀을 지체했던 시간 속에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우리의 응답을 지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첫째,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둘째,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고백으로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돌을 옮겨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교를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환경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움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오영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성도 모두 주님 안에 사랑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세움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운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운교회를 통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운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운교회를 통한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세운교회를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의식하는 목사님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세운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은 영광을 주시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믿고 나오는 영광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저희 성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교를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성교회가 수련 주님 공개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히 복받으시며 나라를 주시며 뜻이 아니어지는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내게 하옵시고